예, 감사합니다. 아주 경쾌하면서도 은혜로운 찬양. 예, 저희들의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지요? 네.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어디를 가나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또 불편하게 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과 또 불편한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몇 가지 소식이 있어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일날 미국에서 치러졌던 아카데미 시상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속보로 4관왕을 차지했다 해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건가 봐. 이 속보 아무거나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아카데미 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가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속보가 뜨고 그렇게 막 전 세계적인 그런 반향을 일으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대단한 거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 것 이상의 그러한 명예,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런 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작품상이 아카데미 상의 최고의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품상을 우리나라 처음 받았지만은 우리나라가 처음 받은 것은 이 동양에서는 또 처음이래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상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아주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그게 또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좀 찾아봤더니 굉장히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이라는 또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한국이 그런 상 받는 게 마땅하냐? 그러는데 참 일본 사람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축한다고 같은 아시아인으로 참 기분 좋다고 박수 쳐주면은 이게 얼마나 참 좋아요. 한국 사람이 그런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조차도 이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 아무나 받는 상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산업이나 어떤 이 재정적인 여력이나 또 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역사나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 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 기라상 같은 아시아 국가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 배경이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창의성, 그리고 그런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이것이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구도 적고 또 재정적인 여력도 더 훨씬 적고 역사도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을 받고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창의력을 갖다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된 분위기, 이것이 바로 그 배경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참 잘했다고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당신네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방 조치를 취했느냐 모범 사례로 발표를 하게 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공문을 보내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법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자료를 보내달라는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한편으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런 소식 들었습니까? 올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 덕분에 좋은 일도 있었대요. 독감 환자하고 감기 환자가 많이 없어졌대요. 여러분들 그런 소식 많이 듣죠, 그죠? 독감 걸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그렇대요. 그냥 틈만 난 대로 손을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조심하니까 그렇게 독감 환자도 그렇게 현저하게 줄어들고 감기 환자도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잘 유지돼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이 나라 또 우리 민족 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인사를 가끔 가다가 빼먹고 하면 이상해요, 느낌이. 이게 뭐가 좀 하나 빠진 것 같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열린 예배실에서, 안나 예배실에서, 또 행복한 예배실, 영아실,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한 시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교회를 향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또 유대인을 향한 복음, 또 새신자들을 향한 복음, 직분자들을 향한 교훈,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상당히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잘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런 교회가 점점 이제 규모를 키워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걸 갖다 일컬어 교회 권력, 이걸 줄여서 교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교권이 커지다 보니까 정치 권력을 갖다가 위협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왕의 권력에 도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데 어떻게 세상 권력까지 넘볼 만큼 그렇게 권력을 주게 되었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나? 이 권력이 유지가 되면요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되는 것은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저기 사막으로 가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련을 하는, 마음의 수양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러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수도원도 가끔 가다가 보실 거예요. 특히 터키 지역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가 다 그런 교권에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숨어든 곳이 바로 그런 수도원 운동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이 아시아권에서 이제 내총감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또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항을 하고 또 이제 그곳을 나와서 이제 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최초의 그런 무교회주의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또 무교회주의를 갖다가 또 이렇게 도입한 분이 있죠. 김교신 선생이라는 분.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제도권 교회의 권력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향한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단, 교리, 권력,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유형의 교회를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원어에서 나타나 있듯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벽돌로 지은 이 교회, 이것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교회 건물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로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무교회주의자들도 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자체를 부정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 부패한 제도권 교회를 갖다가 떠나서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여전히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제도권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과연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안 나가면 안 되나?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11시에 켜놓고 그냥 CTX 그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뭐 되는 거 아닌가? 꼭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가끔 가다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꼭 그렇게 불편한 그러한 만남을 꼭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소중한 곳이고 또 복된 공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 공간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아주 매우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 곳이라는 이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간이라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어. 교회도 똑같아. 이러한 말을 우리는 간혹 듣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긴 있지만은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곳은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회의를 느끼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그러한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허물이 보이면요, 저것은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구나, 내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곳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매우 귀한 곳이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귀한 곳인가, 왜 그렇게 복된 곳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습니다?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말씀은 조금 좀 잊어버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시험에 들 때도 혹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곳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 그러한 거룩한 공간이라는 사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복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곳이라는 거.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곳이고 신령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그 배경,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그렇게 복된 곳이고 또 영적인 권위를 이렇게 부여받은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이 있는가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깊이 성찰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을 시키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해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도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20번을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조금 이해가 좀 이게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완벽하게,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냐? 우리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이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있는 겁니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기 한국 2차 아파트 가다 보면 거기 이제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그 상가 있는데, 그 모퉁이에 그 이렇게 핸드폰 가게, 오래된 핸드폰 가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장로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영어 글귀로 하나 써놨어요. 간판에다가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 뜻이죠. 그 장로님이라 그런가 아주 이렇게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해를 할지는 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닿더라고요. 예수가 답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마음에 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의 the answer, 답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통하면은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곧 답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교훈을 이 한 시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설교가가 매주마다 설교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권세, 그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이 뭐예요? 죽음의 문, 악한 영의 그러한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이것을 갖다가 통틀어서 죽음의 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져도 교회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고백을, 또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왜 복된 것이고, 교회에 부여된 영적인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인 그런 신앙 공동체는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귀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교회의 소중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운이 넘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원인을 따져가고 또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이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그리고 이 교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이것은 처음에 깨달았고 이것을 믿고 그렇게 다니긴 했지만은 다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습관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무슨 동호회나 무슨 침목해 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동호회나 친목회와 같은 역할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오류가 나타나요. 그 오류가 뭔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 교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밝히 보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 교회를 갖다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은 목사님을 섬기라는 뜻인가? 목사님 잘 대접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교회를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그러한 교우들을 갖다가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무슨 아무개 이게 자연인으로 보기 전에 그 사람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이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야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정말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가 교회의 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각자 어떤 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섬기고 또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의 모습들, 놀라운 역사를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삶의 모습들, 그게 바로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이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과 종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을 때는 차별을 받았는데, 업신여김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상대를 해주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교회 안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들, 그것은 바로 뭐였느냐?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면은 병도 고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뭐 이른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식은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면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이 터툴리아누스라는 이 초대 교부가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교회마다 다 내거는 표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죠.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과 성장과 부흥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의 아마 일치된 그런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 진정한 부흥,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아주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예수님 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성가대 할 때도 예수님 보시고, 교사로 봉사할 때도 예수님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속회 드릴 때,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 가질 때 예수님 보세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영적인 권위도 여러분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죠.